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상은 전도사님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공과 공부 시간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저번 주 공과 공부 너무 길었죠? 미안해요. 오늘은 전도사님이 딱 20분만 하기로 약속할게요. 자, 오늘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팔과 훈련을 이겨내라. 네, 훈련을 이겨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팔과 공과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외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민수기 14장 8절 말씀. 아멘. 네, 우리 한번 적어볼게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인도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무슨 말일까요? 전도사님이랑 함께 살펴봐요. 자, 오늘의 말씀 무슨 뜻이냐면 첫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둘째,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무슨 의미라고요? 전도사님이 전에 설교 시간에 말했죠? 네, 그래요. 엄청나게 비옥한 땅이에요. 비옥한 땅엔 씨를 뿌리기만 하면 열매가 엄청나게 많이 맺는 정말 정말 좋은 땅이에요. 네, 그래요. 그리고 양떼를 키워도 소떼를 키워도 너무너무 그 소와 양들이 잘 자라는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땅이랍니다. 그런데 이런 멋지고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주실까요? 그래요.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백성이 되기 위해 그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우리 또한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전도사님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를 펴서 35쪽을 펴서 여기 그림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라. 네, 위에 적혀 있죠? 좋은 백성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네, 히읗, 리을. 네, 정답은 훈련이에요. 그래요. 사람은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통해 훈련시키시고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훈련을 시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틈만 나면 원망하는 못된 백성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36페이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일기라고 적혀 있어요. 네. 여러분들 책 뒤에서 맨 뒤에서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겨보면요. 여기에 종이가 있어요. 네. 이런 그림이 있을 거예요. 이런 그림을 뜯어서 여기다가 풀칠을 하는 건데 전도사님은 PPT로 다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일단 전도사님이 준비한 거 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풀로 붙이면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요. 애굽의 라암셋이라는 곳에서 출발해요. 출발해서 숲곳을 거쳐 어디로 가나요? 처음에. 그래요. 홍해를 건너요.
여기 히읗 히읗은 홍해를 의미하겠죠.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네,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이 알기 쉽도록 조금 변경해서 적어왔어요.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2절.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모세에게 말했어요. 애굽에 무덤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와 죽게 만듭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우리를 좀 내버려 두려고 했잖아요. 우리가 애굽 사람의 노예로 사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아요. 네, 홍해 앞에 선 백성들은 이렇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나요? 네, 미음 리을, 네, 이곳은 마라라는 곳이에요. 마라는 쓰다라는 의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있는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물이 너무 쓴 거예요.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4절에서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라는 곳에서 모세를 원망하며 말했어요. 아이고,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래요. 물이 쓰다고 아이고 우리 마실 게 없네 하면서 모세를 또 원망했어요. 네, 마라를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갔느냐? 쉿, 기읒, 이응 어딜까요? 네, 바로 신광야예요.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그곳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또 원망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했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맛있는 고기와 맛있는 떡을 배부르게 먹었을 때 하나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모세 당신과 당신의 형 아론이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는 우리를 다 굶겨 죽는구나.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네, 계속 원망만 하죠. 앞으로 몇 개의 원망이 더 남았을까요? 네, 신광야를 거쳐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그래요.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32장 1절을 전도사님이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이나 내려오지 않자 모세의 형 아론에게 말했어요. 아론이여, 우리를 이끌어줄 신을 만들어 주시오.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찌 됐는지 모르겠단 말이오. 그래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산에서 빨리 내려오지 않자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주세요. 우리에게 새로운 신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원망하고 뗐었답니다. 시내산을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가나안 땅 가데스에 도착해서 이번에는 어떤 원망을 할까요? 오늘 배웠던 설교 말씀이죠. 네, 강교사님이 읽어줄게요. 가데스에서 안 보인다. 네,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 그리고 10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저 무시무시한 가나안 백성들의 칼에 맞아 죽게 한단 말인가. 가나안 백성들은 우리의 아이들과 아내를 모조리 잡아갈 거야.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탈출을 시켰는데 지금 말하는 거 보세요.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어. 불평하고 있어요. 10절을 읽어줄게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네, 그림을 보면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화가 나서 돌로 두 사람을 때리려고 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호르산이라는 곳에 갔어요. 거기서도 하나님을 원망해요. 어떻게 원망해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5절을 읽어줄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 에돔을 통과하여 지나지 않고 에돔 땅 옆으로 비껴가려고 했어요. 그 이유는 에돔 땅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희는 우리 땅을 절대 못 지나가! 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에돔 땅을 옆으로 지나가려면 먹을 것이 없는 광야를 지나야만 했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야?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찮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너무너무 싫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는데 그것을 보고 이제 하찮은 음식이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 보고 하찮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왜 우리를 이끌고 와서 이곳에서 죽이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의 연속이에요. 신의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매번 하나님께 원망을 했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우리가 살펴보고자 해요. 오늘 배웠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스티커를 붙이면서 전도사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네, 첫 번째 그림 보세요. 누군가가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오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12지파 중에서 지휘관인 사람 한 명씩을 보내거라. 예,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이니까 총 12명이 갔죠.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지도자 모세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스티커 어디 있냐면 스티커는 여러분 맨 뒤에 있어요. 맨 뒤에 팔과 여기 보여요? 여기 모세 아저씨 있고 여기 밑에 이렇게 쭉쭉 스티커인데 이거 떼서 붙이면 돼요. 자, 두 번째 그림 살펴봅시다. 민수기 13장 23절. 12정탐꾼들은 에스골 골짜기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서 막대기와에 메었어요. 그래요. 여러분,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는지 이렇게 막대기에 끼워서 들고 갔답니다. 네. 포도송이 스티커를 여기다가 붙이면 되겠죠. 세 번째예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12정탐꾼들이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모세에게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절대 그 땅을 들어갈 수 없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무시무시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2절 말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밤새도록 울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아이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있는 스티커를 붙여보아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10명의 말을 듣고 밤새도록 울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했어요.
네 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에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쳐들어갑시다. 그러자 사람들은 돌을 들고 여호수아와 칼렙을 때리려고 했어요. 그 입 더물라! 이렇게 말하면서요. 민수기 10장 10절에도 그런 내용이 있답니다. 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페이지가 아니라 밑에 있는 부분이죠. 네, Q2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에서 같은 부분과 다른 부분을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해당되는 부분에 스티커를 붙여 보세요. 네. 10명의 정탐꾼은 10명의 정탐과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의 정탐꾼은요. 똑같은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말했고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 있는 이 그림은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했던 것이고요. 여기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세 개는 이 12명이 공통적으로 보았던 것을 말하고 있답니다. 자, 민수기 13장 27절에서 29절 그리고 31절에서 33절 말씀 전사님이 읽어줄게요. 10명의 정탐꾼이 모세에게 말했어요. 오, 정말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에요. 그런데 그 땅의 사람들은 강하고 그들의 성은 몹시 컸어요. 네, 그래요. 자,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정말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 스티커를 붙여봅시다. 네, 여기에 들어가겠죠. 땅의 스티커예요. 땅을 나타내는 스티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강하고 그들의 성들은 몹시 컸어요. 네, 성 스티커. 그들의 성이 정말 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스티커예요. 그리고 계속 읽어줄게요. 그뿐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고인적인 안악 사람들을 보았어요. 고인적인 안악 사람들 스티커를 붙여봅시다. 쿵쿵쿵쿵쿵. 네, 띄어서 왔어요. 네, 이 세 개가 12명이 동시에 봤던 장면이에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말해줄 말에는 10명의 정탐꾼들의 의견이 나와 있는 스티커가 있어요. 잘 들어봐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이길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해요. 우리가 거기서 거인적인 안악 사람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마치 무엇과 같았다? 메뚜기와 같았다. 우리는 메뚜기예요. 그 사람들 이길 수 없어요. 메뚜기 스티커 붙였습니다. 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했을까요?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읽어줄게요.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난한 사람들의 그 덩치 큰 거인들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 바로 밥이라고 했어요. 밥, 냠냠냠냠 먹는 밥.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길 수 있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눈으로 가난한 땅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그들은 그저 한낱 밥그릇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네. Q3으로 넘어갈게요. 보고에 따라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요? 민수기 14장 29절과 33절을 찾고 브록의 자료에 알맞은 그림을 붙여보세요. 네, 그림은 요 위에 다 붙인 거고요. 네, 어떤 결과가 생겼냐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됐느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벌써 20분이 되었네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마지막 빨리 끝낼게요. 성공의 원동력, 에디슨은 수많은 전기 제품을 발명한 위대한 과학자예요. 하지만 그에게도 실패가 있었어요. 아래의 그림을 보고 에디슨은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상상해서 써보세요. 네, 전도사님 읽어줄게요. 에디슨이 말했어요. 이번에는 반드시 전구를 발명해 봅시다. 그런데 그는 2000번의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동료들은 말했어요. 에디슨, 벌써 2000번째 실패야. 이제 안 되겠어. 에디슨 씨, 이제 전구 발명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벌써 2000번이나 실패했잖아요. 그러자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어요. 실패라니요. 저는 단지 땡땡땡땡을 거쳤을 뿐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도사님은 저는 단지 2000번의 단계를 거쳤을 뿐입니다.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답을 전도사님처럼 적어보도록 하세요. 네,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갈게요. 에디슨은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고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생각했어요. 우리도 실패를 나쁘게만 보면 불평이 나오지만 감사하게 생각하면 감사할 제목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 한번 적어봐요. 내가 자주 내뱉는 불평이나 부정적인 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말을 긍정적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은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아, 못하겠다. 아, 너무 힘들어. 못하겠어. 내일 할래? 다음에 할래? 안 할래? 못하겠어. 전도사님은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거야.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불평이나 부정적인 말을 전도사님처럼 긍정적인 말로 바꾸어봐요. 지금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22분이에요. 시간 2분 늦었네요. 여러분 전도사님 약속했던 시간 2분 늦어서 정말 미안하고 여러분 앞으로 공부공부 전도사님이랑 잘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힘내요. 화이팅! 공부가 좀 재미가 없을지라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나 공부 하기 싫어. 너무 길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공부가 조금 길고 지루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공부를 나는 할 수 있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빨리 진행해서 적지 못했던 부분들 여러분 돌아가서 한번 적어보도록 해요. 그리고 스티커도 혹시 못 붙인 게 있다면 붙이도록 해봐요. 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어요. 전도사님이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사랑해요.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봬요.